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무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금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엘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임하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께서 나눌 제목이 지역을 살리는 300% 전도 캠프입니다. 이제 윌모사님께서 올해를 시작하고 전도 캠프 메시지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세 가지 방향으로 이제 말씀을 주시는데 5 기초를 운영하는 중요한 전도와 또 전도하는 지교회를 그 현장에 만드는 것과 또 개척한 교회를 살리고 돕는 좀 그런 캠프를 계속 얘기하고 계시죠. 그러면서 이제 이 목사님께서 우리 중직자들에게 주신 말씀은 전도만 하는 지교회를 이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매달에 우리가 모여서 이제 진행하는 이 훈련은 화요집회 메시지가 이제 좀 정리가 되어서 전달을 드리겠습니다. 전도 캠프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사실 이 전도 캠프는 우리가 모여서 나갈 때만 하는 캠프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죠, 삶.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정말 우리의 인생이 결론 날 때 우리의 인생 캠프가 그때 시작되잖아요. 우리의 인생 캠프. 현장에 복음을 전달하러 가기 전에 내가 먼저 복음으로 답이 나고 복음으로 결론 나는 내 인생의 인생 캠프가 시작되는 사람이 그때부터는 캠프 인생을 살게 되는 겁니다. 많이 들으셨죠? 인생 캠프 인생. 사실 우리가 캠프하고 나가고 현장에 전도하러 갔는데 정말 우리 인생의 인생 캠프가 먼저 시작된다면 하나님은 캠프 인생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도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으라고 말씀 많이 하셨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중요한 바울이 갔던 그 전도운동의 캠프 인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께 약속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안 살래도 안 살 수 없는 중요한 그 축복된 자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진짜 이 전도 캠프라는 부분에 이제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목사님께서 1강 말씀에 응답부터 받는 전도 캠프 주셨습니다. 응답부터 받는 전도 캠프. 나가기 전에 응답부터 받는 거죠. 응답부터. 지금 사실 많은 교회 속에 열매가 없잖아요. 다시 말하면 생명운동이 끊어집니다.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교회는 영적으로 죽은 교회죠. 그리고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성도는 영적으로 죽은 성도예요.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생명운동이 일어난다는 것은 특별한 응답이 아니라 당연한 응답이에요. 당연한 응답. 제가 이제 우리 RTS 안에서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우리 RTS에 오시는 전도사님들이 합숙 훈련을 한 번도 안 받고 졸업하고 있어요. 1차 합숙 한 번도 안 받아본 전도사님 우리 반에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진짜 이거를 학교에서라도 해야 된다. 그쪽 방향으로 이제 학교에 이런 시스템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여러 주변에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죠. 합숙훈련 다시 해야 된다.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우리 인터뷰하신 우리 무속에서 돌아온 박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합숙훈련 다시 했으면 좋겠다.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합숙훈련 계속 우리가 받을 때는 그러면 전도가 됐었나? 팀 합숙훈련 계속 받을 때는 제자 세워졌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도 이제 임마누엘 교회 자라면서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서 합숙훈련 할 때 제가 그때 간사님 도와드리면서 뭐 사무 도와드린다고 옆에서 많이 들었습니다. 횟수로는 한 7번 들었어요. 그럼 제가 막 합숙훈련을 막 들었을 때는 전도가 됐었냐? 팀 합숙 메시지를 내가 안다 해가지고 막 제자가 세워지는 게 아니잖아요. 합숙훈련 받았다 안 받았다가 기준이 아니라 진짜 그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이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실제 갈보리산의 체험이 먼저 있어야 됩니다. 그 랩런트들이 진짜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일어나는 그 전도가 실제 생명운동이겠죠. 물론 지금도 배워서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응답받지만 중요한 건 그 전도 운동과 생명 운동이 우리 삶 속에 잠깐 있었던 일이 아니라 지속되어지는 게 중요한 거죠. 죽는 날까지 되어져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옛날에는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안 된다?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뭔가 잘못된 거거든. 옛날에는 내가 복음 받아가지고 그 복음 속에 감사와 감격이 넘쳤는데 지금은 없다?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진짜 막 버스 타고 지나다니면서 저 사람들이 복음 받아야 되는데 막 혼자 버스 타고 다니면서 막 눈물 글썽이고 막 다 계시잖아요. 그런. 근데 그게 한순간이더라고요. 계속 안 가요. 전도를 막 해도 기쁨이 없어. 복음 전하고 영접했는데 기쁨이 없어. 완전 영적으로 죽은 상태죠. 완전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전도한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라 하니까 한 거지. 제가 갈보리산에 대한 그 7 이정표 속에 그 갈보리산에서 정말 이 복음의 답이 난다. 끝났다. 1차 합숙을 받았을 때 정말 그 응답을 누리신 분들은 지금도 전도는 하고 계십니다. 그 메시지를 내가 아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 그리스도 끝났구나. 메시지 들어가지고 끝났지 알지가 아니고 진짜 우리 인생에 나에게 많은 문제가 와 있어도 그 문제가 나에게 문제가 안 되는 게 끝난 거잖아. 우리 가정에 많은 문제가 와 있는데 문제 안 되는 게 끝난 거죠. 나에게 경제 문제가 와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게 끝난 거죠. 안 끝난 거예요, 사실. 제가 여러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성도님들이 막 전도가 안 돼요. 근데 감사한 거는 그래도 그분들이 막 복음 속으로 막 계속 들어오세요. 그 갈급한 마음이 하나님 보내줘. 근데 가만히 보면은 문제 많아요. 안 끝났어야지.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만날 때마다 다 얘기하고 그래도 내가 전도해야 되는데 그 감사하죠. 그 감사한데 저는 제 자신을 보고 내가 안 끝났구나. 끝난 줄 알았구나. 안 끝난 것은. 그럼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다시 복음 속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시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갈보리산을 계속 올라가야 돼요. 오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시는 걸로 행복하지 않다. 당연히 오늘 나에게 생명운동이 일어나지 않는 게 정상이죠. 오늘 나에게 구원의 감사와 감격이 없는데 내가 하루를 시작한다? 당연히 전도가 안 되는 게 정상이거든요. 그 상태에서 전도가 되면 더 큰 문제 옵니다, 나중에. 그래서 저도 많은 이런 앞에 이런 일들을 보면서 아무리 바빠도 저는 제 현장 안 놓치려고 굉장히 몸부림치거든요. 현장 놓치는 순간 나중에 없어요. 나중에 안 보일 겁니다. 서준정사 어디 가면 할 수 있대요. 근데 이게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진짜 그렇잖아요. 내 현장 놓치고 어느 순간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현장을 놓친다는 말은 오늘 내가 현장에 가고 그 현장에서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말이죠. 아무리 밖에 일이 많아도 내가 있는 현장과 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현장에 더 행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그거 안 놓치려고 굉장히 몸부림쳐. 제가 자꾸 원내 서밋에 제가 다 하겠다는데 제가 김현욱 권사님한테 본의 아니게 막 부탁하게 되는 상황들이 막 생겨가지고 죄송한데 저는 진짜 제가 하려고 몸부림치거든요. 시간 계산해가지고 부산에서 덕현까지 한 4시간 찍을 것 같은데 그래서 다 계산합니다. 그거 하려고 20분 그거 하려고. 근데 도저히 안 되겠다 할 때는 연락드려요. 제가 있는 현장, 우리가 현장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다락방 메시지는 현장 메시지고 전도 메시지이기 때문에 현장이 있고 전도가 있는 사람에게는 완전 다음이 되는 게 다락방 메시지예요. 제가 어제 학교에서 내려오면서 너무 졸려가지고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요즘 제가 올해 제가 무속 전도에 완전 올인할 거거든요. 그 시간 나실 때 한번 동네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들어가 보세요 그냥. 제가 그래서 무속인 전도 유튜브에 쳐가지고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나는 무속인만 전도합니다라는 목사님이 인터뷰하신 이런 영상이 한 개 올라왔어요. 다락방 메시지입니다. 다락방 메시지. 다락방 하시는 분 아닌데 들어보니까 완전 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 목사님 홈페이지 들어가서 메시지 들어가도 구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분은 확인되셨겠죠. 이게 현장. 그러니까 그 간증자 뭐라고 간증하냐면 가문에서 내려오는 영적 문제에 대한 치유의 증인, 신가의 영적 문제가 시댁의 영적 문제가 만난 치유의 증인, 이런 간증문이 막 올라와 있어요. 제가 우연하게 겹쳤겠지. 아무리 들어봐도 이거 순서까지 똑같아. 그분이 완전 전도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장을 살릴 수 있는 메시지를 우리가 받았다. 하나님 보내죠. 우리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도 정말 우리의 인생에 나의 인생의 불신자를 전도해서 그 사람 한 명이 또 다른 사람을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든 사람이 렘넌트 사역할 때 다릅니다. 우리가 들은 걸 말하는 거하고 내가 현장에서 받은 증인으로 서는 게 달라요. 어떤 걸 전달해야 될지가 다르게 보이겠죠. 우리 교회 원사님 한 분께서 이제 저한테 옛날에 이런 얘기 하셨거든요. 내가 초창기에 내가 만든 장로가 7명인데 요즘은 왜 안 일어나는지 모르겠다. 누군지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거를 1개월 동안 저는 질문했어요. 왜지? 진짜 저는 궁금했거든요. 장로 7 만드신 분 계십니까? 굉장한 축복이잖아요. 초창기 때 전도했으면 됐는데 왜 지금은 안 되는지 저는 진짜 질문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그래가지고 그때 지금은 안 그러십니다. 지금은 완전히 또 다시 현장 오래 나오고 계신데 그때 제가 이제 그분 댁에 가서 이렇게 저런 얘기를 듣는데도 상자를 가져오셨는데 그때 1차 합숙부터 옛날에 받았던 훈련 명찰이잖아요. 몇백 개 이렇게 모아놨어. 내가 이렇게 훈련받은 내 보물이다 이러면서 이제. 근데 옛날엔 5시간 거리고 내가 힘든 줄 모르고 갔는데 요즘 30분도 힘들다 이런 얘기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원사님께 그때 저도 잘 모르는데 지금도 모르지만 원사님 우리 과거 명령만 이제 내려놓고 오늘 하나님이 원하시는 현장 한번 갑시다. 같이 갔거든요. 많아요. 갈 때 그분 주변에 많아요. 중요한 거는 오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우리가 날마다 누리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대부분이 어떤 캠프를 하고 있냐면 아무런 응답이 없는 캠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갔다가 들어와서 영접 몇 명, 다락방 몇 개 연결해가지고 한 몇 개월 지나고 확인해보면 다 끊겨있고
그런 캠프를 계속 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백운기 목사님께서 이제는 그런 캠프 그만하자 해가지고 완전히 지금 깃발 드셔가지고 학교에서 막 하고 계신데, 저도 굉장히 동감하거든요. 그래, 그런 캠프가 아니지. 그래서 올해는 딱 올해 시작하자마자 류 목사님이 캠프에 대한 메시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지금 우리 교인들 감수하거든요. 제가 지금 도서관 우리 RTS 논문실에서 쉬는 시간마다 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1995년도 제가 태어난 날, 이때 어떤 신문이 있었냐, 전도총회 신문 아시죠? 다락방 초창기 신문. 다시 전도총회 다시 만들어졌죠. 이때 신문을 보고 있는데 초창기 때 했던 훈련과 메시지들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998년부터는 무속인에게 전하는 글이라 해가지고 칼럼들이 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어요.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때 이 신문에 류 목사님이 기록하신 글 중에 이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교인이 감수하고 있다. 전도가 돼가지고 교회에 사람이 오는 게 아니라 수평이동이죠. 수평이동. 다른 교회에서 다른 교회로 오고 있다. 교인 감수. 그러니까 우리가 무속인 전도하러 가는데 이분들이 보면 맞습니다. 왜 안 갔냐? 웃어요. 내한테 전부로 집사님도 오시고 권사님도 오시고 장로님도 오시고 목사님도 오시는데 예수가 답이냐? 이런 얘기 하시죠. 제가 다음 주에 가려고 하는 무속인 집은 경기도 이천에 용연당이라고 있습니다. 왜 거기 가려냐면 블로그에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답이 필요한 이렇게 적어놨어요. 갑자기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근본적인 문제.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무속인들 거기 모여있거든요. 거기에 새로운 무속인 집 하나 생기면 기존에 있던 무당들이 새로운 무당한테 정보를 갑니다. 신받은 무당이 가장 용하대요. 다른 사람 미래는 맞춰주는데 자기 미래는 몰라요. 왜 그러냐? 불안 속에 계속 살고 있어요. 제가 저번 주에 만났던 무속인 분한테 몸이 갑자기 안진뱅이가 돼가지고 갑자기 어느 날 안진뱅이가 돼서 신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신을 받아가지고 이게 다리가 열어서 온 거예요. 거기에 대한 감사로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나중에 더 큰 문제 온다는 거. 만약에 다시 아파지시면 어쩔 말입니까? 그러니까 갑자기 화를 내시면서 왜 아파지는데? 이러면서 막 아파지면 안 되니까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아차 싶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 뜻이 아니고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이번 주에 또 다른 우리 학교에서 캠프팀이 다른 무속인 현장 만났는데 똑같은 얘기였어요. 내가 몸이 아파가지고 신받아서 나아서 감사하죠. 제가 마음먹었어요. 무속인에게 전하는 편지, 우리 복음 편지 무속인 버전 해가지고 무속인에게 전하는 편지, 무속인을 대상 전도지 만들어야겠다. 완전히 거기에 대한 답까지 성경으로 다 줄 수 있게 해서 만들려고 하거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있잖아요, 목사님, 그 무속인만 전도하는 목사님이 이런 거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우리가 그 얘기하기 전에 왜 목사님께서 계속 먼저 할 것으로 777을 생활화해라. 777 생활. 여러분 777 기도 제목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다 들어있잖아요. 나에 대한 기도 제목과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과 세계복음에 대한 기도 제목이 전부 들어있는 기도 제목이 777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하냐면 생활화를 했어요. 그래서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데 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것이 파수꾼의 절대의 망대라고 했습니다. 파수꾼의 절대의 망대. 그래서 이게 각인돼야 되는 거죠. 각인.
그래서 캠프도 나가보면 아시겠지만 내가 있는 현장에서 전도 응답 받는 사람이 그 캠프 나갈 때도 전도 응답 받습니다. 내 교회 사역 따로 캠프 따로가 아니라 내가 하는 내게 맡겨주신 현장 사역과 갑자기 어느 날 다른 지역 캠프를 나가도 하나된 집중 속에서 현장을 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있는 현장에서 응답받는 사람이 나가는 현장도 응답받아요. 캠프 나가면 비슷해요. 내 교회 안에서 전도 축복 누리는 사람이 학교 안에서도 캠프 나갈 때 그 사람 가는 곳에는 전도 열매가 납니다. 하나된 집중 속에. 내 사역 따로, 내 교회 사역 따로, 내 현장 따로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된 집중 속에서 내가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만남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가는 데마다.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랑 같이 가느냐가 또 현장을 보는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구랑 함께 가느냐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현장의 문도 열어주시기도 하죠. 이번 주에는 아무 열매 없었어요. 그래갖고 제가 우리 팀원들한테 따라가서 팀원장 잘못 만나가지고 했는데, 그러니까 보통 우리 학교 캠프 나가도 내가 교회 사역 따로, 이제 막 학교 와서 캠프 따로 다 따로 그게 아니고 내가 교회에서 맡은 사역과 내가 가는 현장이 따로가 아니다. 하나된 집중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저 여러분께서 정말 기도의 망대, 이게 세워지지 않으면 다른 응답이 오지도 않지만 와도 안 되는 겁니다. 아직 내 영적인 상태가 현장 살릴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만들어졌는데가 자꾸 막 현장에 열매가 나고 이러면은 더 큰일 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가는 현장 속에 기도의 여정으로 가는데, 이것이 순례자의 절대망대. 순례자의 절대망대. 이 기도의 여정으로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의 이정표, 부흥의 절대망대.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120명 모여있다고 작은 교회 아니거든요. 마가다락방 교회에 120명이 모여있었는데 그 교회 작은 교회 아닙니다. 1200명이 모여있어도 복음에 담난 안 된 1200명이면 영적으로 미자립교회. 더 시끄러워요. 더 시끄러워요. 120명 모여있어도 완전 복음에 결론난 120명이 모여있으면 영적으로 자립된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이 세계복음 하셨잖아요. 120명이 모여있었는데 그 120명이 모여서 현장 나가자 으쌰으쌰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데 16나라의 문들이 열리고 3천 제자가 막 일어나고, 그러니까 기도의 이정표가 체질이 되었다는 말은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가는 현장마다 뭘 먼저 찾습니까? 기도할 곳을 찾다가 기도처가 있는가요? 기도하러 먼저 갔습니다. 가장 먼저 생활화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이 현장에 작정된 자가 누굽니까? 완전 관심이 거기에 있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평소에는 안 보이던 안진뱅이가 베드로에게 보이기 시작하죠. 분명히 우리 현장에도 있겠죠. 평소에는 안 보이던 사람이 어느 날 보여요. 아, 저 사람은 진짜 복음만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진짜 원수지가 있잖아요.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 랩런트들이 한 번씩 그런 프로그램 하거든요. 진짜 안 친한 친구 복음 안 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게 있거든요. 이제. 근데 꼭 그런 분들이 복음 받으시죠. 하나님이 전도자의 삶 속에 만나게 하시는 모든 만남 속에는 반드시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있는 지역 속에 정말 이 지역을 복음화하고 내가 만나는 만남 속에 진짜 이 사람이 복음으로 살아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지상 명령이 그거잖아요. 땅끝까지 가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근데 교회가 전도와 선교 놓치고 다른 거 한다?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응답 없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 안에 자꾸 다른 프로그램 넣으려고 하고 도서관 지으려고 하고 뭐 PC방 만들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애들 끌어 모으자. 나중에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 안 갑니다.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하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것만 딱 붙잡으면 돼요. 그러니까 안 될 걸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내가 못 쓰는 거예요. 안 될 걸 믿기 때문에. 아니 안 될 걸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믿을 걸 확실하게 붙잡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기도가 응답이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망대가 응답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기도가 응답되는 게 아니라 기도의 망대가 응답되는 거. 다시 말하면 영적인 상태에 따라서 오는 그 응답이 진짜 응답이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께서 처음으로 무속인 전도하던 그 포럼을 해주시는데 집 앞에 어떤 무속인이 있어가지고 그 무속인을 만났대요. 왠지 모르게 그냥 깃발이 늘 보이는데 자기는 무속인 뭐 깃발만 봐도 진짜 막 싫어하는데 그냥 어느 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냐면 네가 전도하는 그 픽업을 너에게 돌릴 거야. 그 마음이 생겼대요. 그래서 그 무속인을 만났는데 장둥신 받은 무속인, 머리가 막 이만큼까지 길어가지고 장둥신 받았어요.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는데 이제 목사님이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 얘기하시더래요. 내가 어떻게 무속인이 되었고 막 이런 얘기하시면서 머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도저히 얘기 못하겠으니까 좀 나가달라. 그 뒤로 그 무당집이 사라졌대요. 그때부터 이 목사님 마음속에 내가 무속인 전도해야겠구나 마음이 생겨가지고 무속인을 만나러 간 게 아닙니다. 류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무속인 전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내 현장 속에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안창만을 가져가지고 하나님 이 현장 두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 먼저 하고 있는데 무속인이 만나줬다 얘기하셨잖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 진짜 현장을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남자를 만났어요. 남자를 만났는데 어떻게 만났냐니까 막 소리를 질러요. 어떤 소리냐 하니 무슨 할머니를 막 욕하고 있는 거야. 할머니를. 내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이렇게 욕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왜 그러시냐고 가서 물어보잖아. 다리 한쪽을 잘랐어요. 또 한쪽을 잘라야 된대요. 병원에서. 근데 이분이 아시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것 때문에 죽었다는 걸 아시는 거죠. 내가 이거는 나의 질병이 아니라 우리 가문에서부터 내려오는 저주라는 걸 아는 거예요. 왜 내가 우리 할머니 때문에 죽게 생겼다 이렇게. 당연히 신받았죠. 이런 내용들이 많이 퍼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부분에 사역을 위해서 무속에서 돌아오신 증인들을 만나서 미디어 선교가 좀 중요한 겁니다. 그 목사님이 얘기했어요. 그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이분이 영접하셨는데 다음 주에 찾아가니까 힘이 빠져가지고 앉아있대요. 왜 이렇게 힘이 빠져있냐 물어보니까 동자 한 마리가 나갔대요. 동자 한 마리. 자기 안에 있던 동자 하나가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다음날 또 찾아가요. 더 힘 빠져가지고 앉아있어요. 왜 그러냐? 두 마리인데 한 마리 더 나왔대요. 예수 영접하고 도저히 못 있는 겁니다. 이 안에. 그 다음 주에 가니까 완전 쓰러져 있어. 왜 그러냐니까 몸신이 나갔대요. 진짜 안에 있는 신이 나갔대요. 그 뒤로 질병 나왔어. 살았죠. 완전 사단의 전략이죠. 그 뒤로 이분이 무속인만 보도 모든 인물이 많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그 전문 사역이 있거든요. 그분의 전문 사역이 무속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진짜 무속 정도에 완전히 올인했어요. 다 들어갈 겁니다. 진짜. 근데 중요한 것은 제가 만약에 이거 놓치고 들어간다?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 진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만남을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시겠죠.
제가 찾아간다고 만나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겠죠. 그게 전도잖아요. 그래 아시겠지만 노방 캠프가 진짜 전도가 안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것 중 하나가 노방 캠프잖아요. 제가 대학생 때 너무 막 이제 복음에 막 이렇게 뜨거워가지고 길 가는데 왠지 저분에게 내가 복음 안 전하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막 생겨. 그래서 제가 어떤 노숙자 할아버지가 앉아 계시길래 할아버지 제가 교회 다니는 학생인데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봤어요. 할아버지가 우리가 지금 내가 4대째 불교 집안에 가시죠. 할아버지 그럼 5대째는 기독교 집안 하시면 안 됩니까? 마음이 막 뜨거워. 도서관 가서 덩치 큰 아저씨한테 이제 제가 복음 전하라고 막 우물쭈물 하고 있으니까 그 아저씨한테 교회 다니십니까? 이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뭐라 하셨냐면 전도 할 거냐 말 거냐 물어보시고 전도 하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교회 다닌다 그러 진작에 말하지 다 듣고. 근데 진짜 노방 캠프 해가지고 제가 진짜 이게 막 된 적 거의 없습니다. 어느 날 만나지 저와 여러분의 관심과 기도가 날마다의 기도의 망대와 열정과 이정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소원하시는 전도운동과 생명운동 속에 있다면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겠죠. 방금 말씀드린 우리 목사님도 마찬가지지만 이 현장 응답받는 분들 보면은 하나님 만나게 하세요. 또 내가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만나게. 베드로가 찾아간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빌립에게 이르되 내시를 만나러 가게 하죠. 빌립이 내시를 만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빌립을 통해서 내시를 만나러 가게 한 거죠. 그 에디오피아라는 나라에 그 내시 한 사람을 통해 중요한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열매가 없어도 계속 이 축복을 누리는 삶을 누리는 게 응답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과 말씀운동과 제자운동 속에 진짜의 기도의 만대와 애정과 이정표를 세우는 그 24를 누리는데 전도가 안 돼도 그게 응답이잖아요. 우리는 현장 나가서 복음 전하고 들어왔을 때 열매 없으면 뭔가 굶뜨죠. 저 팀은 영접팀인데 우리 팀은 영접 안 해가지고 막 할 말 없고 막 고개 숙이고 있고 아니잖아요. 현장에 전도하러 가는 그 자체가 축복 아닙니까? 저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냥 하나님 믿고 구원받다 가는 인생이 아니라 진짜 이 전도 운동하다가 갈 수 있다는 그게 최고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할 것은 일심전심지속밖에 없어요.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24할 때 25와 영원 응답이 따라옵니다. 죽는 날까지 전도 운동하는데 열매가 없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분명히 얘기했어요. 내가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분명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 사람은 10,000명 영접시켰는데 나는 한 명 있는데 그 한 명이 바울이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럼 10,000명 비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랩런트들이 전도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랩런트들한테 메시지 할 때 그냥 메시지가 아니라 살아있는 현장을 매주 전달하려고 제가 그냥 매주 갑니다. 현장. 다락방만 뛰는 게 아니라 오늘 현장을 전달하려고 만나러 가요. 그냥 되든 안 되든 현장 얘기해 주려고. 랩런트들이 복음을 머리로 듣고 아는 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구나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현장 메시지 말고 없습니다. 진짜 현장에 복음을 필요한 사람이 있고 복음 받는 사람이 있구나. 그 랩런트들 마음속에 내가 현장 전도해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겨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신문 보는데 전문별 팀아웃이 언제부터 했었냐? 초등학교 4학년부터 했어요. 그전 내가 살렸거든요. 전문별 팀아웃에 연령대가 초등학교 4학년부터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보고. 팀아웃도 아니고 전문별 팀아웃이 초등학교 4학년부터 나왔어요. 중고등학생이 다락방 뛰었습니다. 그때
우리 임마누엘 교회는 중고 팀합수 회복해야 된다. 공부한다고 바쁜데 진짜 때가 안 돼요. 그죠? 근데 랩런트들이 그런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내 자녀가 다락방 한다 하면 부모님들이 못하게 해요. 부모님들. 네가 공부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전도 운동하는 랩런트를 키워야겠죠. 전도 속에 다 들어있다 하셨잖아요. 전도 속에 다 들어있다의 증인을 만들어야겠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전도하려면 이젠 저만 못 들어갑니다. 강태정 장로님 말씀하셨는데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면 큰일 나요. 바뀌었어요. 법들이 전부 다. 이제 누구만 할 수 있습니까? 랩런트들만 할 수 있습니다. 랩런트들만 그 현장 살릴 수 있어요. 랩런트들을 전도 제자로 다락방부터 지교회까지가 무엇인지를 아는 랩런트들이 대학교 가야 돼요. 그 응답을 받고 이제는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다락방 전도운동이 뭔지 확실하게 내 것으로 가지고 아는 그 증인들이 또 다른 랩런트를 키우는 거예요. 오늘 한 2시간 하겠는데. 그래서 시급한 겁니다. 시급한 거. 그리스도의 최고의 약속입니다. 그리스도의 최고의 약속.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에 내가 또 다른 부회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리. 야, 진짜 얼마나 큰 응답입니까?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뒤에 계시면 안 돼요. 그죠? 다시 승천하셔야 해요. 모든 사람에게 성령을 함께 하셔야 돼요. 그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를 14장 26절 말씀에 인도한다 하셨습니다. 인도. 너희를 인도할 것이다. 성령의 인도 속에 날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의 인도로 따라가는 삶 속에 하나님 하시는 증거를 발견할 때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아무리 봐도 우리 다락방 멤버들은 전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전도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이에요.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 인생 속에 언제 가장 행복하냐? 오늘 나의 하루 속에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인도를 따라 내 삶 속에 나를 통해 불신자가 복음받고 살아나는 그 생명의 운동이 오늘 나에게 있다. 얼마나 행복해요. 그 현장을 내가 또 다른 랩런트들에게 증가한다. 랩런트를 완전 살아나겠죠. 제가 이제 우리 선생님들께 말씀드리는 게 유명부만 생각하는 거 아니다. 나 개인이 살면 우리 기관도 살지만 우리 권역이 살아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관보다 더 중요한 사역이 권역 사역이라 생각합니다. 권역이 살아야 기관도 살아요. 그 권역에 모델되는 전도하는 지교를 세우는 거예요. 저는 제가 이제 영도에 아무래도 아이들이 많다 보니까 영도에 진짜 전도하는 지교에 모델되는 지교에 설 겁니다. 그리고 이제 계속 기도하면서 사안나 이쪽이 다 확산할 수 있겠죠. 해운대 우리 이제 선생님 다 계시니까 전도하는 지교, 전도하는 지교가 아니라 전도만 하는 지교. 16장 13절 말씀. 생각나게 할 것이다. 우리가 내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내 계산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알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더 기도밖에 할 게 없죠. 그러면서 요한복음 20장 22절 말씀.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아요. 저와 여러분들의 호흡 자체가 기도예요. 호흡 자체가 기도. 그 호흡을 그냥 계속 기도로 부리는 거예요. 실제로 내가 성령을 부리는 거예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빨리 해야 된다는 그런 습관이 있잖아요. 빨리 해야 된다. 기다리는 중에 오는 농담이죠. 기다리는 중에 오는.
진짜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성령께서 하시는 그 역사를 날마다 볼 때 내 안에 계신 보혜사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응답부터 받는 응답이 따라오죠. 응답부터. 당연히 와야 될 응답을 내가 누리면서 기다리는 겁니다. 오늘 최고 중요한 것을 누리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도 우리 랩런트들에게 얘기했지만 진짜 오늘이 제일 중요하잖아요. 제가 40대, 50대에 이제 목회할 때는 뭘 얘기하겠습니까? 30대 때 얘기하겠죠. 내가 그때 어떻게 인도받았는지를 평생 얘기하겠죠. 평생 얘기할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어떻게 인도를 받는지가 앞으로 미래에 저는 평생 얘기할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내가 어떻게 살고 이번 주 내가 어떻게 살고가 저 여러분들 평생의 증거라니까. 평생의 증거. 그거 평생 얘기하는 거예요. 평생.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의 인도가 저와 여러분의 평생의 증거라니까요. 유 목사님 계속 얘기하죠. 요즘 다 알잖아. 다 외웠잖아요. 또 듣죠. 목사님께서 지금까지 인도받아오신 응답이기 때문에 그 응답은 평생 얘기한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 속에 지금 내가 있는 현장은 평생 증거입니다. 그럼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어떻게 승리하려고 내가 어떻게 응답을 받고 어떤 증인으로 내가 서야 될지가 나오겠죠. 오늘 내가 이 만남 속에 오늘 이 만남이 나에게 있어서 평생의 증거라면 오늘 나의 이 만남이 어떤 만남으로 내가 인도받아야 될지가 나오겠죠. 오늘 내가 만난 문제 속에도 이 문제에 대한 내가 어떤 시선을 가지고 이 문제들을 내가 응답으로 누리는지가 평생의 증거예요. 평생의 증거. 그러니까 우리에게 증거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나에게 다 와 있어요. 랩런트들에게 전달할 메시지가 없는 게 아니에요. 다 와 있어요. 이것만 누리면 할 말이 계속 생기겠죠. 계속. 그래서 응답부터 받는 거예요. 그 13장 1절에서 4절 말씀에 완전히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고 집중하는 거죠. 완전한 성령 인도. 예지 목사님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보고서 가지고 오면은 진짜 기도 안 하는 게 보인다 하시잖아요. 완전한 성령 인도 속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장소와 일이 준비가 되어지는 전도 캠프입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제 지역을 살리는 전도 운동의 응답을 누리기 위해 내가 있는 지역에 정말 우리 원역에 모델되는 전도하는 지구의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서, 우리 사업장에서, 내가 있는 현장 속에서 전도하는 지구. 합수훈련 다시 시작하면 합수훈련 오면은 이제 가잖아요. 모델되는 다락방 현장 참관으로 가잖아요. 또 우리 내가 있는 현장 속에 참관으로 갈 수 있다. 모델되는 지구입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는 지구에는 중직자의 응답이라고 우리 목사님 얘기했어요. 그 지역의 책임 중직자로. 그래 이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뭐가 되셔야 되냐면 메신저가 돼야 돼요.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자, 시간 많이 드릴 테니까 우리 한 번 맡으면 오래 하잖아요. 메신저. 그죠? 브리스가 부부가 누굴 팀사겠냐? 아볼로를 팀사겠죠. 다시 말하면 아볼로는 한 전도자에게 인생을 편집, 설계, 디자인해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입니다. 메신저였어요. 한 사람을 전도하는 제자화까지 개인화, 전도화, 교회화, 제자화 이 하나의 여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브리스가 부부였어요. 중직자였어요. 바울을 팀사역한 팀사역자가 아나니아잖아요. 중직자입니다. 중직자. 제가 알기로 다 우리 다락방
중직자분들은 메시지 다 잘하시거든요. 잘하시잖아. 눈을 안 마주치시는데 잘하시잖아. 그 팀사역받을 렘넌트가 바울처럼 세워져야겠죠. 하나님이 그 지역마다 중요하게 세우신 모든 제자가 중직자였어요. 제가 이제 경인에 있을 때 토요일마다 캠프를 나갔거든요. 부천이라는 쪽에 캠프를 나갔는데 당연히 매주 나가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완전한 성령. 제가 갈 때 제가 그때 중고대청 다 맡아가지고 중등부에 제 차에 태우고 부장 장로님 차에 태우고 그 또 따라오시는 집사님 한 분 차에 태우고 대학생 차에 태워가지고 토요일날 밥도 못 먹고 갔어요. 가가지고 거기서 부천에서 이제 미션홈을 했어요. 거기 가면은 한 대여섯 분의 중직자분들이 계세요. 미션홈을 하고 부천에 무차별 전도 나갑니다. 그러니까 연결된 현장이 없으니까 무차별 전도해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 진짜 이 지역에 계속 우리가 그래서 핵심 메시지 듣고 현장 나가는 핵심 때 유목사님 제일 많이 얘기하시는 게 이거 얘기하시는데 하나님 진짜 이 부천 지역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완전한 성령님도 밖에 나와요. 그래서 제가 또 소문을 들었어요. 저희 아이들 무료 급식 해주는 교회 권사님이 계시대요. 저 권사님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주에 가니까 안 계세요. 그러니까 두 번째 주에 갔어요. 권사님 만났어요. 권사님 애들 무료로 밥도 나눠주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권사님, 제가 권사님 볼 때 성경에 보면은 욥바라는 지역에 여제자 다비다가 나온다. 그 여제자가 그 욥바라는 지역을 완전히 살린 중직자였다. 아이들 밥 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복음 전해야 되지 않겠냐? 그분이 맞다 하시더라고요. 제가 욥바 다비다 하시니까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거창한 얘기 하지 말라 하시는데 이 막 찢어졌어요. 제가 볼 때 권사님 이 지역에 브리스가 한수 더 떠가지고 권사님 이 지역에 복음운동 하셔야 된다. 이분이 다 얘기하세요. 내가 여기 10년 넘게 있으면서 10년 전부터 이 지역에 와 있는 외국인 노동자 다 얘기하세요. 그 외국인 노동자가 결혼해가지고 낳은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있어요. 완전 그 지역을 빠져가게 아시는 겁니다. 10년 동안 있었어요. 근데 이 외국인에서 온 이 여성분들이 전부 다 우울증을 했죠. 정신문제가 있죠.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거죠. 제가 들어간 미션홈에 바로 그 권사님 식당에서 5분 거리에, 걸어서 5분 거리에 로고스 심리상담센터 하시는 권사님이 있어요. 바로 연결해 드렸죠. 자기가 그 권사님한테 연결하겠다. 그래 같이 온 중등부 랩런트가 조사님 제가 오늘 그 어머님 장로님이신데 전도 잘하시는 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제자를 찾아라고 오늘 아침에 어머니가 얘기하시고 내가 오늘 현장 갔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있네요. 그러죠. 그죠? 다락방 아닙니다. 장소 우리 식당 썰어요. 마음껏 썰어요. 주말에 식당 운영 안 하는 시간에 마음껏 썰어요. 어떻게 하면 됩니까? 들어가기만 하면 되지. 사람도 붙여주지. 장소도 제공하지. 우리가 가자마자 그런 만남이 생기나 그게 아니라 계속 24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지역에 계시잖아요. 내가 있는 지역 속에 우리가 그것만 생각하잖아요. 다른 건 눈에 안 들어온다. 진짜 전도자의 삶이란 것이 행복한 거라는 게 다시 한번 발견되겠죠. 그냥 보니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도 이제 현장 따라다니면서 목사님들 보면서 야 저분은 진짜 현장에서 행복하시구나. 현장에서 행복하다는 게 제 마음속에 들어오니까 현장은 힘든 게 아니라 행복한 거라는 게 제 마음속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현장을 행복하게 가게 돼요.
전도자의 삶이 힘든 게 아니라 렘넌트들이 행복한 것으로 받아들이려면 그걸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죠. 그게 저 여러분. 그래가지고 16장 6절에서 2절 말씀에 문이 막혔는데 이것이 바로 새로운 장점의 얘기죠. 문이 막혔어도 새로운 전환점이다. 악착같이 내 힘으로 하려는 것과 포기하는 게 같은 거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 힘으로 막 하려고 하는 거랑 내가 포기하는 거랑 같은 거다. 그 중심이 나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현장을 세팅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 회당과 서원으로 바울이 회당과 서원으로 들어갔죠. 바울이 회당과 서원으로 들어가면서 뭘 준비했냐니까 로마를 준비한 겁니다. 로마를 준비했어요. 두란노에서 회당과 서원으로 거기서 로마를 준비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렘넌트 사역이 로마 복음화를 준비하는 사역입니다. 우리가 회당과 서원이라는 그 렘넌트 사역 속에 이 렘넌트들이 10년, 20년 뒤에 세계 복음화를 이루는 로마를 준비하는 사역이에요. 보통 사역이 아닙니다. 저는 확신하거든요. 유 목사님이 안 계실 때는 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걸 좀 확신합니다. 우리가 여기 계신 분들이 안 계실 때 또 그 후대들이 없을 때 더 큰 전도운동이 일어나겠죠. 분명히 바울이 그 중요한 증인의 축복을 누린 바울이 죽고 나서 300년 뒤에 로마가 복음화됐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께서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을 렘넌트들에게 전달해야 돼요.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되는지 완전 그 다락방 전도운동의 편집 설계 디자인돼야 됩니다. 제가 방금도 메시지 전에 잠깐 우리 권사님들하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방금 이때 4살이었어요. 4살 98년도 제가 4살이었는데 대학생 들어가서 진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준비하신 것이 세계복음화는 전도운동의 목회자로 서야겠구나라는 언약이 발견될 때 이때 메시지를 다 들었더라고요. 3년 동안 메시지만 들으면서 살았어요. 초창기 메시지. 이때 어떻게 훈련했는지. 8미션 할 때 저 20살이었거든요. 8미션 할 때. 근데 경인 가서 뭘로 살겠냐면 8미션으로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때 몰랐지만 어떤 훈련의 그 내용과 메시지들이 왔는지가 렘넌트들에게 편집 설계 디자인돼요. 그러려면 그 전도운동의 역사와 흐름을 배우 전달해야 되죠.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보여줘야 돼요. 전도하는 지교회가 뭔지, 가석기초를 운영하는 전도가 뭔지, 진짜 한 교회가 살아나는 그 생명운동이 뭔지가 우리의 삶 속에 건축하면 교회당 찾죠. 계속 평일날 모이는 거예요. 지교회. 평일날 각 현장에서 지교회에 모였다가 4, 5년 뒤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때 숫자가 더 많아져 있어야 돼요. 그죠? 교회당이 없어가지고 숫자가 줄어든 이런 얘기하면은 전도 안 한 거죠. 각 권역과 지역 속에 날마다 모이는 다락방과 지교회가 세팅되어 있으면 아무 문제 없어요. 그래서 교회 딱 설립됐을 때 다 들어오는 겁니다. 지교회 전략이 굉장한 전략이에요. 완전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우리가 계속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300%의 당연, 필연, 절대를 회복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연, 필연, 절대를 찾는 것이 300%의 기준이다.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가 들어간 게 다 살아나야 돼요. 루디아가 갔는데 빌립보 교회가 살아났죠. 한 사람이 가는 거예요. 야손이 갔는데 데살로니가 교회가 살아났죠.
브리스가 부부가 갔는데 고린도 교회가 살아났어요. 여러분이 가시는 거기에 교회가 살아나 버려요. 그래서 내가 있는 지역에 완전한 황금어장과 사각지대와 재앙지대를 살리는 전도만 하는 지교회가 있어요. 전도만 하는 지교회. 그래서 진짜 마음 맞으시는 분하고 모여서 기도 먼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이 현장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운동을 두고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먼저 바꾸고,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급하시기 때문에 바로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나에 대한 당연 피한 절대. 지금 내가 뭘 해야 될지, 지금 나에 대한 당연한 것, 나에 대한 필요한 것, 나에 대한 절대 해야 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 당연 필요한 절대 있죠. 지금 우리 교회 안에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거 해야 됩니다. 우리 부서에 있겠죠. 저는 볼 때 이거 다락방 매일 해야 된다. 당연한 거 하는 거예요. 필요한 훈련 하는 거예요. 절대 해야 되는 거 하는 거죠. 그것만 해도 뭘 해야 될지를 내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감사하게 부장님하고 우리 선생님께서 너무 잘 도와주시고 딱 하나로 갈 수 있게 감사합니다. 현장의 당필절이고 현장의 당연한 것, 현장의 필요, 현장의 절대적인 것. 저는 올해 현장의 절대적인 것이 무속전도다 이렇게 붙잡아요. 이제는 내피림 사역할 줄 모르면 전도는 못한다고 저는 결론 내렸어요. 여기에 대한 답을. 그래서 결론적으로 전도만 하는 지교회, 를 이제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강인데 이게 1강인데 어떻게 잠깐만 쉬었다 할 거야. 좀 쉬었다가 5분만 쉬었다가